안녕하십니까? 상도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승민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2월에도 주만나와 큐티를 보다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우리 주만나 2호로 본문 세미나를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달은 지난달에 이어서 창세기를 다룰 건데 12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50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이 세상과 죄의 기원 등을 다룹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언어가 나누어지고 민족이 흩어지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 사건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통로로 쓰임받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 사람의 족장이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은 족장들이 주요 등장인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4명의 족장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기근의 때나 먹거리가 풍족할 때나 축복의 때나 종살이를 할 때나 삶의 어떤 정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배워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죽음에서부터 요셉이 임종을 맞이하는 때까지를 다루는데 그 연대는 주전 2090년부터 1804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네 족장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는요, 하란과 가나안 그리고 애굽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귀족도 아니었지만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이 존재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별로였어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급됩니다. 그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 사레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한 사건,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 등 연약함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심하게 이끄시며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가나안으로 들이시고 놀라운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여기를 보면 가나안 동쪽에 저기 우르라고 표시된 지역이 있죠. 우르는 당시에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곳 중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편히 살기 위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그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난나르라는 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옮기셨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갔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달을 섬기는 또 다른 중심 도시인 하란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의 전환기를 허락하셨어요. 아버지 데라의 건강이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 등이 그들이 가나안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곧바로 가나안으로 못 갔어요. 중간에 하란에 들린 거죠. 하란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을 잠잠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모험의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약속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만 볼 수 있는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가지고 있는 안전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모든 안전을 버리고 떠나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란까지 965km를 걸은 후에 또다시 75세의 나이에 가나안을 향해 640km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후 애굽까지 640km의 왕복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 계산해 보면요. 전체 2250km를 걸은 셈입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걸어서 갔어요. 엄청난 여정을 감내하며 살았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 역시 결코 쉽지 않죠. 엄청난 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무사히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 가나안은 다양한 이방 종교를 섬기는 제사의 중심지였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도 히브리인들에게 가나안 토속신인 바알 종교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의 유혹에 노출되는 위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먼저는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네, 우리 역시 어느 곳에 가든 출발할 때와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꼭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 된다면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2번째로 불렀을 때는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직후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가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고 난 후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처럼 아브라함은 인생의 전환기마다 중요한 시점마다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이 오거나 감사한 일이 생긴 거나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을 하였지만 그곳에 계속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근은 유목민의 부의 원천인 가축을 죽음으로 내모는 아주 심각한 그런 재앙이에요. 그런데 애굽에는 풍성한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아브라함은, 왜냐하면 가축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로 묻기보다 일단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비겁한 행동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죽일까 봐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만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레는요, 아내이면서 동시에 이복 누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주로 친족끼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이복 누이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이복 누이라고 말한 것은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비겁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 때문에 거짓말을 했고 이 때문에요,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말았어요.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사레를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신부로 맞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오라비인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비겁함 때문에 큰 사고가 터진 거죠. 이 사고는 아브라함 가정만의 위기가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도 타격을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사레를 안전하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에 아내와 다시 재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게다가 바로는요, 사레를 데리고 오라는 조건으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었었는데 사레를 돌려주면서 그 재물을 다시 빼앗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재물도 너 가져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연약해서 넘어졌는데 오히려 거부가 된 거예요. 바로가 준 재물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담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질 수는 있지만 낙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무조건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부르셨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에 기대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라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목초지를 놓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갈라질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요, 연장자이기 때문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소위 자발적 포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발적 포기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고 큰 축복을 약속하시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양보하는 삶,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양보를 하다 보면 당장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가 아니면 하늘에서라도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꼭 믿으셔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선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풍족해 보이는 소돔 땅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소돔성이 다른 지역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롯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단까지 쫓아가서 롯의 가족과 재물을 되찾아옵니다. 너무 멋지죠. 아브라함이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롯을 구해온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고 돌아오면서 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다스리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11조를 드리죠. 여기서 등장하는 멜기세덱은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족보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소돔 왕이 그를 만나서 어떤 재물을 주겠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보상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임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점점 그의 믿음이 영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처음에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점차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흘러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는요 75세였어요. 당시 수명이 지금보다 조금 더 길었어도 여성의 나이가 75세면 자녀를 낳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자녀를 기대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 상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라 역시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지 10년이 지났어도 아이를 갖지 못하자 하나님이 출산을 막으셨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사라는 몸종 하가를 통해 자녀를 얻고자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부부간에 자식이 없을 경우에 아내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얻게 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라의 행동은요, 당시 풍속을 따른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런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몸종 하가를 통해 자녀를 얻고자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 부부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믿고 인내했어야 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했어야 돼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내하지 못했고요.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큰 아픔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하갈이 막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하자 그의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라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갈을 통해서 자녀가 없는 아픔을 이겨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았어야 한다면서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결국 사례는요,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 하갈을 심하게 학대해서 집을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 난 겁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정의 아픔을 해결해 보려다가 더 큰 고통을 맛봐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우리는 환난의 시간을 마주할 때 특히 믿음과 인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이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그 방법을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인내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감내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반드시 인격이 다듬어지고 품격의 열매가 맺혀지고 소망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요.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절대 불가능한 시점에 아들을 얻은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상식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 어떤 반대나 저항도 없이 묵묵하게 순종합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요구사항 그 자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므로 이삭을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은 거죠. 설사 자신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믿은 거예요. 약속의 근거에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고요.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제물로 바쳐질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수풀에 걸려있는 그 예비된 순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셔 놓고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뒤따르는 일은 누구에게나 최고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듬뿍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로써 2월의 본문 세미나도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경을 계속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2월에도 주만나와 함께 그런 영적인 지경을 넓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